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 주시옵시고 그 주어진 말씀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오니 우리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복해서 그렇게 기적을 원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가시적으로는 그 기적들을 보았으나 그들의 마음으로 결국에는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의 눈이 가려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천국을 영의 눈으로 어떤 이들은 보고 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보고 있지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전파되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 그것에 관한 것을 오늘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전파의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생략하고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처음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 천국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유로 알려주셨을까요? 제자들도 그것이 동일하게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락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빼앗기게 된다 말씀합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 그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그 씨,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확실한 그 구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는 이유를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그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어진지를 잘 그들의 삶의 방식을 차용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눈앞에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있는 자와 없는 자,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뭔지를 말해줘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서 마태복음이 계속 언급했듯이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영접해야 되고 그 같이 멍에를 매라고 했던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 그것을 보고 깨닫지,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뭔지를 말해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말에 대한 그 실제를 보여줘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백성들의 상태와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모습을 오늘 비유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 결국에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던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14절부터 1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전히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은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계속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오늘 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자들, 이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이 있음에도 왜 이런 방식의 사역을 예수님은 계속 하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셔서 이들 자체 거부하는 자들 완전히 그냥 개조해서 뜯어 고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벼락을 맞춰서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하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당신을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말해도 알아먹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불신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 당신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전파되어야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 전파를 통해서 그들도 깨달아서 결국에는 온전케 되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무엇입니까? 씨에는 이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씨는 바로 이 성경이 오늘 비유하는 것, 그 본질은 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다스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씨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되는 것이고 그 본질을 갖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계속 모든 인간들에게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마태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씨라는 것이 밭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 밭들은 누가 되는가?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고대 이스라엘의 농사의 방식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처럼 하나하나 씨를 그 땅에 심었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 벼농사를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의 밭의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종이나 씨를 땅 속에 심는 아주 잘 가꿔진 땅에 이렇게 심는 방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사 방식은 좀 다릅니다. 씨를 밭이라고 하는 영역에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던져서 뿌리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이 씨 뿌리는 그 농사의 방식을 그대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차용해서 잘 이해하기 쉽게 천국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전파되는 과정인지 천국이 전파되는 방식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부분의 땅 어떻습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많은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봤지만 산지입니다. 대부분이 이스라엘 나라는 땅이 산지고 이제 평야지대 이쪽은 거의 이제 다른 나라 블레셋과 페니키아 이런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과는 조금은 다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밭의 모습이 어떤가 보면 이런 상태인 것이나 밭을 일군 상태가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기 고랑이죠. 이렇게 홈이 있는 곳이 고랑 맞죠? 고랑인데 네, 저 밭을 일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밭과 매우 상태가 다릅니다. 막 돌도 있고 잡초도 있고 뭐 이제 성경에 나오듯이 가시 덤불이 존재하는 그 밭의 상태인 것입니다. 또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런 곳을 저렇게 돌들이 많은 곳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저렇게 기경을 하고 고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음 장면을 보면 또 이렇게 그곳에 가서 지금 실제 농사의 장면인데 돌이 무더기가 있는 곳, 그래서 어쨌든 일구어서
그런 곳에 지금 물을 주고 지금 씨를 뿌린 상태에서 물을 주고 있는 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장면 보시면 아무리 넓은 그 평야 같은 곳의 존재도 땅이 저런 것입니다. 저게 일군 상태인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그 평야와는 상식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돌도 저렇게 많이 존재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런 땅에 어떤 결국 씨가 잘 심겨진 그 좋은 땅이라는 곳이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다음 장면 보시면 결국 이렇게 미래의 수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저런 땅에 뿌리는 것입니다. 덜어는 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덜어는 가시덤불 위에 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 떨어진 씨는 이 생명을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씨는 그렇게 뿌림을 당해서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돌이 없고, 그 중에서도 돌이 없고 사람이 다니지 않고 가시덤불이 없는 곳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이란 곳입니다. 그곳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올 것이고 해가 비춰질 것이고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그 방해되는 요소들이 없는 그곳은 이제 씨가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는 자라서 이 사진처럼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될 것이다. 이 천국 전파의 그 섭리 메커니즘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씨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생명은 누가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이 땅에 바친 우리들에게 이 뿌려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렇게 비유로 천국 전파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비유로 그들의 삶을 차용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천국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밭의 상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로 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밭의 상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짝 같은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의 그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좋은 땅의 마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밭인데 다 이것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일 때 이 씨가 생명이 주어졌을 때 잘 자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이란 건 좋은 땅만 있다고 그 좋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생명의 그 씨가 심겨질 때 그 좋은 땅도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좋은 땅도 아까도 우리가 농사의 장면을 보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밭은 스스로 그렇게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가꾼다는 것입니다. 귀경한다는 것입니다. 그 농부라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가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가꿀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밭을 일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밭이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는데 그것을 옮겨서 잘 씨가 심겨질 수 있는 상태로 밭 일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농부가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농부가 밭의 상태가 어떠하든 가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밭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밭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존재에서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농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기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이렇게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돌짝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가시덤불의 마음이 있더라도 그 밭을 하나님은 일구신 것입니다. 왜? 그곳에 씨가 심겨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좋은 땅이라는 것, 결국 씨가 뿌려지는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그 씨가 심겨져서 그 밭이
열매 맺기를 결국에는 바라셔서 하나님은 밭을 일구시고 결국 그 씨라는 존재, 누구를 보내셨는가?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 비유에서 이 씨인 이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보내셨다라고 마태복음이 이 비유로 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섭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 예수의 존재가 인간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잘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좋은 땅에 그 마음의 상태에 심겨지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이렇게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씨 뿌림을 하듯이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서 그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 땅에 심겨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존재를 영접하면 이 비유처럼 생명의 씨가 그 좋은 땅에 심겨진 대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비유로 아주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들어서 이것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돌이나 가시덤불 때문에 아직 심겨지지 못한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씨가 던져지는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겨지는 것 같지만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잠깐의 그 놀라움과 기쁨은 그들에게 잠깐 있을 수 있으나 씨가 온전히 심겨진 상태가 아니니까 곧 사라지게 되고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것에 온전히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듣고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일단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섭리, 이 전파의 과정, 이 메커니즘을 잘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 들음에서 난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 잘 깨닫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나 예수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들, 특히나 이 마태복음의 독자인 유대인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 듣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예수님은 복 있는 자라 16절에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라고 하고 잘 듣는 자는 결국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모든 사람에게 지금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목격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그것을 심겨지지 않아서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리를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에 대한 설명을 쭉 오늘 17절부터 23절에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잘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를 말씀하시고 잘 들으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이다. 잘 들어야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들어서 깨달아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전파의 방식, 그 과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알려주는 이유 제자들이 감당할 몫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도 이 전도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국 중요한 결국 들어야 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방식을 알려줬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그것의 본질, 그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이 씨,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씨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말씀하셨던 거에 연장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들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집약체, 하나님 나라 그 다스림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되는 것,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간들이 결국 그 생명의 존재로 열매를 맺으며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며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장해 적용해 보면 이 농부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우리만 그 씨를 소유해서 우리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농부처럼 동일하게 이 방식을 알려줬으니까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땅의 상태인 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합당한 자를 찾아서 평안을 빌라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자에게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 좋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서 그 합당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그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몫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몫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잘 듣고 생명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것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살아갈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나라, 우리가 다스림의 나라를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의 가치관으로, 이 세계관으로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치열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텐데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밭에 그 돌을 하나하나 치워 주시기를 여러분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라는 것, 가시덤불이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걷어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돌로 가려진 우리의 마음들, 가시덤불로 가려진 우리의 마음들, 이 마음들을 잘 귀경해 달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귀경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잘 그 귀경된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잘 요청하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씨의 생명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가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정말 그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돌아보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잘 귀경되어져서 그 생명이 자라는 그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잘 들으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그 삶의 방식을 차용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밭 이렇게 여러 가지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씨 생명을 품느냐 안 품느냐의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려주십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것 가운데 순종하여 굴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 되게,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통의 주제를 주셨습니다. 변화라는 주제.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그렇게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변화받을 공동체를 위해서, 또 변화받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국의 나라의 다스림에 관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 그것이 생명 있는 존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다고 결단했는데 정말 그 선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오늘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